주택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50년 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5일 동안 전도 부흥 집회를 했는데 전체는 3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 110만 명이 운집회를 했으니 여름 110만 명, 강주광역시 인구 거의 맞먹는 그런 인구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장대비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냥 폭우가 쏟아졌는데 목사님이 절대 자리를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라 해서 그 빛 속에 모든 그 110만 명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폭우가 그치고 아주 찬란한 햇빛이 비쳐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50년이 지나고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목사님이 이번에 어제 와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말씀도 한번 다음 주에인지 한번 또 은혜를 받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조금 또 날씨도 그렇고 힘든데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장인 어른 89의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이제 교회를 믿음을 잘 믿는 가족들입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또 사모님 다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도식교회들 기도 길게 하는 거 아주 싫어한다고. 맞죠? 기도를 대표 기도하는데 길게 하면 싫어한다.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기도 길게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첫째는 아이스크림 넣고 이제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그거 길어져 불면 아이스크림 여름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불고기를 좀 굽고 이제 올려놓고 지금 잘 익어가는데 기도를 짧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길게 해버리면 고기가 다 터져버린다. 또 음식 차려놓고 오래 기도하면 아무래도 다 식어버리니까 그럴 때는 기도를 짧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짧게 한다. 또 기도뿐만 아니고 설교도 기르면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길면 아주 또 싫어한답니다. 도식교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 목사님 설교 5분 내로 하고 가면 저도 좋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기적으로 하고 짧게 해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라면 그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해하겠어요.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짧으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 길거나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러지만은 기도를 은혜롭게 우리가 길게 하는 것 절대 그걸 늘 비판하거나 또 목사님의 설교가 길다.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때로는 길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길게 한다. 아이고 은혜 안 된다.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준비해서 한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하나라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게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가 길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장철 목사님 설교가 깁니다. 좀 짧게 해주십시오 하면 지금 말씀하셔요. 감히 말을 못합니까?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병덕 목사님 또 3.1밤에 신정훈 목사님 전부 보니까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어떤 세상 얘기한다든가 겉길로 가지 않습니다. 본문 중심에서 말씀을 잘 증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새 목사님을 잘 만나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네.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절로 기분이 좋대요.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10년 동안 설교했는데 한 번도 누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잘했습니다. 빈말이라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 하면 저는 조금 부담감이 느껴서 오히려 잘 돼서 다 속으로 다 생각한 바가 있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부터 또 이따 가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앞으로 절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리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은혜 되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두가 길어져 버렸는데 오늘 본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24장 사무엘 24장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는데 사무엘 상하의 가장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는가, 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오랫동안 거의 2년에 걸쳐서 왔습니다. 오늘 사무엘하가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통해서 다윗의 인생도 끝나는데요. 참 그런데 모양새가 조금 우리 인간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했고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실수하고 범죄도 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만 그렇다면 사무엘하 마지막 다윗의 일대기를 끝내면서 좋게 끝나면 되는데 실상은 사무엘하는 다윗은 20장으로 거의 끝나게 돼 있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또 셰바의 반란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도 평안하고 다윗 왕도 평안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것인데 오늘 마지막 장에 다윗의 범죄를 또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전기 그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할 때는 마지막은 좀 좋게 해주잖아요. 중간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나라도 평안했다. 다윗의 가족도 평안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에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큰 이스라엘 나라도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진노했다.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벌을 주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격동시켰다. 다윗을 충동질시켰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잘못은 이스라엘 나라가 했는데 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한다. 무슨 죄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려고 다윗을 충동질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걸 이유로 해서 벌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것처럼 쓰여졌지만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왜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로는 징병,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3년이든 4년이든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잘못됐는가? 그거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이 꼭 해야 나라의 정책에 중요한 것인데 왜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인구조사를 다윗에게 충동시켜서 하도록 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충동질시켰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말로 풀이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다윗이 마음속에 내가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둬서 다윗이 그러한 인구조사라는 잘못을 저지르도록 그냥 허용했다,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뜻이지 억지로 막 네 해라, 이 죄를 지어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역대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서 왜 다윗이 인구조사가 하는 것이 잘못되느냐? 아까 말대로 인구조사는 세금과 징병 제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윗의 마음에 이때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교만함이냐?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가 많고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이처럼 강하게 또 부강하게 세웠다. 이것을 과시하고 또 드러내서 하기 위한 그 교만함이 있었고 그 교만함을 이유로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가 이쯤 되면 내가 한번 이 나라가 어느 정도 크고 얼마나 내 백성이 많은지 한번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나도 한번 높여보자 하는 그러한 교만심이 있었고 그걸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아셨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잘못하니까 그걸 내버려 두고 허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죠. 제2인자입니다. 왕 밑에 그 다음 국무총리급인 요압 장군에게 너가 가서 전 국토를 다니면서 인구가 얼마인가, 이 단에서 부엘세바, 단은 북쪽 경계선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세세히 다니면서 백성의 수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전국토를 다니면서 9달 20일 약 10달 동안에 걸쳐서 이제 인구 조사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냐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명이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12지파별로 이제
그들이 지파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파별로 계수했습니다. 유다 지파만 50만 명,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11지파가 이스라엘이로 총칭하는데 여기에 8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0만 명, 50만 명 하니까 130만 명. 이것은 바로 장정의 수만 말하죠. 여자도 빼고 어린아이도 빼고 나이 많은 사람도 빼고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정만 총 130만 명입니다 하고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듣고 보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또 인구조사 본래의 목적인 어떤 조세나 징병 이런 것이 아니고 내 힘을 과시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 필요도 없는 인구조사를 했구나. 그것을 마음에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강점은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강점이에요. 다른 왕 같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구조사를 내가 나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하려고 내가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극에 달했고 이것은 다윗의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 죄에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역시 주의 종이 나타납니다. 갓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가 이제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요 주의 종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는 다윗에게 갔다 너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나라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면 그 택한 벌을 내리시겠답니다 하고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7년 기근의 벌을 받으시렵니까? 7년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는 벌을 받으시렵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압살롬 반역처럼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 이제 쫓겨가고 피난 가서 석 달을 왕궁에서 벗어나서 그 광야에서 석 달 동안 사실 겁니까? 그 두 번째 선택사항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7년 동안 기근, 석 달 동안 도망, 3일 동안 전염병.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렵니까?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 벌을 내리신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짧은 거 7년이냐 석 달이냐 3일이냐. 왕은 생각하여 보고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결정되면 나에게 아뢰소서.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 가드에게 얼마나 난처합니까? 여러분 짧아도 3일 동안 전염병 휘몰아치면 얼마가 줄지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석 달 도망 다니고 말면 되겠는가? 7년 기근할 것인가? 물론 7년 기근은 너무 기니까 또 너무 참혹하니까 빼더라도 석 달 내가 도망할 것인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하는지라. 이 말씀은 나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긍휼히 베푸시는 대로 아옵소서 하고 쉽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3일 전염병을 선택하시고 아침부터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까 만 대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3일 동안에 죽은 백성의 수가 7만 명. 많잖아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물론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윗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다윗 개인의 인구조사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진노하셨고 그걸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허송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3일 동안 전국을 휩싸이면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7만 명을 치십니다. 이러다 하면 까딱하면 이제 전 백성이 다 몰살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예루살렘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께서도 뉘우쳤다 후회한다 이런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알맞지 않는 용어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더 이상의 이제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천사에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해라. 7만 명으로 족하다. 그만하고 이제는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지금 전국을 행행하다가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거기만 좀 올라가면 이제 바로 지금 예루살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전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 했는가?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다윗 주의 종 가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만 하지 말고 주의 종이 다윗 왕에 말합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비통해하고 기도하고 울지만 말고 지금 빨리 재앙의 천사가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참회 화목 제사를 드리소서 이렇게 주의 종이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주의 종의 말을 들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래서 오늘 사무엘 상하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7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7만 명 그것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진노하신 걸 알려주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징계의 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때릴지라도 그것이 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안 저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끔한 매를 때린 것처럼
이러한 징계매를 때리거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단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결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드려도 되고 또 주의 종을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모를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른 죄로 지은 죄로 인하여 어떠한 재앙이나 하나님의 벌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목제와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더라 하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